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게,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거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완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셨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성령님도 보내셨고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구원 계획은 성실함으로 드러났고 그 성실하심이 오늘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구원 계획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심판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요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대한 예고죠. 하나님은 남유다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어요.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기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남유다에서 기원전 8세기쯤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엄청난 자부심으로 충만했어요. 먼저 남유다는 정치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전통적 왕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인 유다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가 대를 이어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주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 남유다의 자부심은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땅덩어리는 넓었지만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또한 기원전 8세기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부강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체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나라가 혼란할 때예요.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절, 그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오히려 이러니까 더 불길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말씀을 보면 늙은 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 즉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 경험한 것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선지자의 입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금 말씀에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팥중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이어서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서 남유다 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것을 재앙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메뚜기가 온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방 민족이 침입할 것이다라는 경고이기도 했던 것이죠.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말씀을 보면 이방 민족의 침입이 곧 임박해 있는 겁니다. 메뚜기 때가 오고 이방 민족이 올라오면 남유다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요, 정치적, 영적 자부심과 경제적 풍요함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메뚜기 떼가 연이어서 올라오고 이방 민족이 침입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들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고 포도나무 열매를 먹으며 식탁은 풍성해졌고 삶은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열매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소제는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죠.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소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릴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은 슬퍼하며 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이 말하는 임박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임박한 심판은요, 사실 결정론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예고된 심판을 하나님이 철회하실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이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동시에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 심판을 철회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재앙이 연이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경제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려움 등 연이어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우리가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탓할 것이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고 탓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시기다라는 것이죠. 요엘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바를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지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지금까지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배불렀던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소재와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너희도 배불렀다면 이제는 눈물로 하나님께 통회하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나 중직자들, 직분자들 정말 시대를 위해서 울며 통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옛날 남유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고 철회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도 철회하십니다. 기도하고 통회하고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삶을 살펴보는 자를 하나님은 멸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민족에게 부흥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오는 재앙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통곡하며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가 서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더 나아가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사명자로서 먼저 기도로 본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철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